인의 나팔 구조는 사, 이, 간주, 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나팔 심판의 구조도 마찬가지로 사, 이, 간주 그리고 일로 되어 있습니다. 나팔 심판에서 2와 1, 그러니까 마지막 세 개는 첫 네 나팔 심판과 달리 화의 심판입니다. 이 화의 심판은 다른 네 번의 나팔 심판과 달리 인간을 향해서 내려지고 또한 심판의 강도가 그만큼 큽니다. 인의 심판에서 간주가 있는데 이 간주에는 두 개의 비전이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데 인마전 14만 4천이 나오고 또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비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나팔의 심판에서도 간주에는 두 개의 비전이 있습니다. 첫 비전은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와 이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의 비전이지요. 오늘은 저는 첫 번째 비전 힘센 천사와 이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요, 얼굴은 해와 같이 같았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손에는 열린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디디고서 있었지요.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힘센 천사가 부르짖을 때에 7 천둥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 하늘로부터 그 말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3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요한이 한 음성이 7 천둥의 말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7절을 먼저 설명한 후에 이제 가운데 있는 3절과 4절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힘센 천사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는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습니다. 이 묘사를 통해서 7 천사에 대한 정체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 무지개, 해 그리고 불기둥은 모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구름을 타고 이제 이 땅으로 재림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무지개가 둘려있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름, 무지개, 해 그리고 불기둥은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힘센 다른 천사를 설명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힘센 다른 천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로 묘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하는 표현이
힘센 천사를 묘사할 때에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힘센 천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수호 천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님은 하나씩 뗍니다. 그 결과 이제 열린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두루마리는 5장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뗀 그 두루마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미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일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과 심판의 완성을 의미하고요. 작은 두루마리는 구원과 심판의 완성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끝이고요. 이걸 보십시오. 작은 두루마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오른 마른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지요. 하늘과 땅, 바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지칭합니다. 땅과 바다는 사실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불기둥과 같은 다리로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다. 이 표현은 힘센 천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 힘센 천사는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지금 맹세하고 있어요. 맹세한 내용이 5절에서부터 6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맹세를 할 때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오른손을 들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12장 1절과 13절을 먼저 참조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이 모시옷을 입은 천사에게 이렇게 합니다. 언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모시옷을 입은 천사가 대답한 말이 다니엘서 12장 7절이에요. 한번 12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의 끝날이 떠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모시옷을 입은 천사가 한 대답은 이것이지요.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 때가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신다고 얘기하면서 천사는 하나님 대신에 종말의 시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 때를 언급합니다.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 때는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이 후 3년 반에 끝나는 시기에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언급한 이 불확실한 때, 다니엘 선지서에서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그런데 이 힘센 처사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을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해준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 종말의 때,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의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어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돼요. 다시 말해서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약간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지금 10장과 11장에 있는 거예요. 두 비전으로 말미암아 6째 나팔 심판과 7째 나팔 심판에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힘센 첨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더 이상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재난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주 두 비전이 끝났던 것을 뭘 얘기하고 있느냐? 6째 재앙이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7째 재난, 그게 바로 셋째 재난, 화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곧 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이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이 그동안 예언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한때, 두때, 셋, 그리고 반때가 지난 후에 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힘센 천자가 이 때가 이제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고 곧 다가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제대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열린 두루마리를 들고 이제 다니엘서를 말했던 한때, 두때 하면서 세 번째 반때를 얘기하면서 그 때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고 곧 다가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때가 7째 나팔 심판 때예요. 이렇게 힘센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을 묘사한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7 천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7 천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이제 사자처럼 울부짖을 때에 7 천둥, 우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말을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이 7 천둥이 말을 다 했을 때에 요한이 그 천둥에 말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와서 요한에게 7 천둥이 말한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7 천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요한이 지금 언급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 7 천둥 앞에 관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관사가 7 천둥 앞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7 천둥이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처음 청중들은 이 7 천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단지 오늘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천둥 혹은 우레,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었던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때때로 이 천둥의 형태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시편 29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소리는 7번이나 이 우레, 천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번개와 천둥 소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일곱 천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일곱 천둥의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곱 천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한이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부터 내려온 음성이 뭐냐 하면 요한에게 이 말의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된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1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다니엘에서 뭔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했냐면 이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임봉하고 알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다니엘에서 기록되었던 것을 임봉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어린 양에 의해서 이제 하나 둘 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일곱 천둥의 말을 기록하려고 하자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는 겁니다. 요한은 기록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간단히 두 단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원과 심판의 범주 안에서 일곱 천둥은 어떤 내용을 어떤 말을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거나 알지 말아야 할 영역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기와 때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결코 늦지 않는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다른 예를 얘기한다면은 의식이 없는 자아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상황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둥이 말한 내용도 바로 그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에게 일곱 천둥의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고 한 그 음성이 다시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요한에게 힘센 천사에게 가서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작은 두루마리는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은 뱃속에는 쑥처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은 힘센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그러자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은 뱃속은 썰어요. 그때에 또 다른 음성이 듣습니다. 여러 백성, 민족, 언어, 왕들에 관한 예언을 다시 시작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은 심센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 혹은 메시지를 그가 받아들였다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때때로 이 먹는 것을 가리켰을 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혹은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아먹었다는 용어가 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하나님 선지자에게 목과 마음이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선지자는 두루마리 책을 천사에게 받아서 먹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두루마리의 책을 받아 먹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준 그 사명을 그가 수행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목이 곧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했다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힘센 천자에게서 받아서 먹어라,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고 한 요한에게 주는 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7천둥의 말을 기록하지 않고 봉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나의 사역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힘센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제 사명을 주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듯이 요한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받은 이 예언의 사명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입에는 꿀처럼 달아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뱃속에서 쑥처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측면은 뭐냐? 이 예언의 사명은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처럼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거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갖고 있는 단맛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은 이 뱃속에는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그렇게 환영받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는 것, 이거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 부모님의 심부름을 자주 다녔습니다.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얘야 어디 가서 떡을 갖다 주라 그러면 제가 신나게 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뭘 가지고 오라고 하는 심부름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안 가려고 요리 빼고 저리 뺍니다. 왜냐하면 그 달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창피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할 수 없이 심부름을 가야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전할 때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면서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이 단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쓴 것을 하는 것도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측면에서는 달지만은 심판과 고통을 전하는 사역의 측면에서는 씁니다. 그래서 기쁨도 있고 아픔과 쓰라린 고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이 여러분 공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고 목장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아니하거나 발길을 끊었을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잖아요. 이렇게 썰어지고 고통 때문에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멈칫멈칫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예언자로서 사명을 두 번째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반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듣고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7교회에게 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두 번째 사역은 오늘 본문에 주어집니다. 여러 백성과 민족, 언어, 왕들에게 펼쳐질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이 두 분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바로에게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보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학대합니다. 그러자 더 많은 학대를 받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주님, 왜 나를 보냈어?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마지막에 강한 손을 편 후에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 사명을 받고 그가 이제 비로소 바로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언제나 기쁨과 고통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꿀과 수길이 하는 것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썰어야 되는 고통,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는 겁니다. 주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단맛과 쓴맛은 항상 공존하게 있습니다. 이 쓴맛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쓴맛, 고통, 아픔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알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알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역을 인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육에 적용한다면은, 우리 이 땅에 사용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사육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달란트를 아쉬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것이 있으면 더 잘할 건데 하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 때문에 현재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서 핑계거리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요. 그런데 장점과 단점은 항상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품이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성품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점과 단점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측면에 있는 장점을 바라보면서 그 장점을 개발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장점이 곧 다른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항상 뭐가 오느냐? 기쁨과 고통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은 기쁨이 오기 전에 고통이 먼저 올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쓴맛을 먹은 결과는 따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인내하시면서 주님이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라든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형제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